오늘 극심한 우울증에서 벗어난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 또 극복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함께 말씀 들으며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 우울함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참 기쁘고 즐거운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여기 얼마 전에 결혼한 우리 아들, 우리 귀한 며느리 아마 늘 행복할 것 같아. 네. 그 반대로 한없이 우울한 분들 40-50년 살았는데 여전히 그 영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엄청 우울하죠, 사실. 네. 그런 분들도 적지 않죠. 현대 미국인의 경우 4사람 중 1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제가 최근에 통계봤더니 26%, 4사람 중에 1사람보다 더 많죠. 그건 25%인데 약 26%의 미국인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우울증에는 증상이 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하죠. 모든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싹 사라집니다. 몸무게가 줄고 식욕이 떨어지죠. 수면장애, 불면의 밤을 지새우기도 해야 되고 그 반대로 과수면, 지나치게 잠을 자기도 하게 됩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생각이나 행동이 평소보다 느려지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삶에 활력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무가치하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과도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다 내 탓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사고력, 집중력이 감퇴하고 우유부단함이 심해집니다. 의사결정 장애가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죽음을 계속 떠올리게 되고 죽을 계획을 세우고 심하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게 되죠. 사람들 중에 기질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기질을 나눌 때 그런 사람들을 우울질이다,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이렇게 나누잖아요. 우울한 사람들, 우울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오늘 처한 삶의 형편에 따라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에 이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4대까지 복합적으로 결합돼서 2주 이상 지속되면 그 발생이 계속 이어지면 진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심각한 상태를 의학적으로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MDD라고 이야기합니다. Major Depression Disorder. 우울증을 디프레션이라고 하는데 주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의학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 우울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원인이 있고 사회적인 원인이 있고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는가 하면 신체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낙엽 지는 가을,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면 우울해집니다. 이런 우울증은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지금 공감이 가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녀를 낳고 나서 우울한 산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건 산후 우울증, 많은 분들이 그런 우울증을 겪기도 했어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우울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노인성 우울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외, 학대, 배우자의 죽음과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 자녀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이런 급격한 환경 변화 때문에 우울해지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임상적 우울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선 나 혼자만의 공간 속에서 엄청 우울해합니다. 이런 우울증은 고기능 우울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울증 중에 성공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죠. 크게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뒤처지거나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겪게 되는 증상이죠. 연예인들, 정치인들, 사업가들에게 이런 현상이 종종 나타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서슴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최진실, 최진영 남매,
금년에 스스로 목숨을 마감한 정치인 정두원 씨, 최근에 악플에 시달렸다고 하는 가수 썰리나 구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뭔가 트리거가 하나 딱 작동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급격한 추락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극심한 우울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러했어요. 이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 선수예요.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으뜸이 엘리야였죠. 근데 이 엘리야도 우울했다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가졌던 확신이나 자신감이 급전직하였습니다. 믿음은 땅바닥에 떨어졌죠.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선지자가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키죠. 한없이 무기력해졌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피할 것은 피했습니다. 죽고 싶어 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진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위로받았고 우울증을 극복했고 새롭게 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기도 하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7, 18, 19장을 통해 선지자 엘리야가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 우울증을 극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조금 우울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지금까지의 엘리야의 삶에는 아무런 거침이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승승장구였죠. 백전백승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사전에는 실패가 없었죠. 엘리야가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비는커녕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17장 1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죠.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낼 땐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까마귀가 음식 물어오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에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쌀을 계속 퍼내면 쌀떡에 쌀이 계속 쌓여요, 없어져요? 없어지죠. 근데도 계속 쌓이는 집 손 들어보세요. 주님이 다녀가신 거예요, 그 집은. 누가 이렇게 한 포대 갖다 주긴 하지만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한판 대결을 벌여 승리합니다. 1대 850이야. 그 분위기는 뭐 훨씬 더 850쪽에 기울어져 있죠.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았다. 여러 번 바켓으로 갖다 부은 그 물을 다 핥게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바알의 선지자들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붙잡아가지고 기손 시내로 끌고 가 칼로 죽입니다. 엄청난 승리였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후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3년 반 동안 비도 없고 이슬조차 없던 그 땅에 큰 비가 내리게 되죠.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18장 46절에 따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아합 왕 앞에서 달리기까지 했어요. 35km를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엘리야는 정말 엄청난 선지자였습니다. 대표 선지자였죠.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그 선지자처럼 보였어요. 사실 그 선지자는 예수님을 지향하는데 마치 엘리야가 그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처럼. 그러나 이런 놀라운 기세는 한순간에 다 꺾이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비겁한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죠. 살아야 될 이유마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가 이토록 죽고 싶을 만큼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절에 따르면 갈멜산 대결 이후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자세하게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뭐 이렇게 안 해도 될 텐데 굳이 아내에게 뭐 이매조할 고조할 다 이야기해야 되나요? 요즘은 저는 잘 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될 텐데 엄청 시야에 살면서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아내 데려와가지고 완전히 망가진 남편이고 왕이 아합이에요. 엘리야가 이런 일을 벌였다고 이세벨이 약이 오르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세벨이 누굽니까?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바알을 비롯한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일단 결혼부터가 뭔가 잘못되었던 것이죠. 이세벨이 전령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 목숨을 걸고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엘리야가 오늘 보면 3절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상황을 보고 일어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쳤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보다는 말은 두려워하다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단어는 다른 단어지만 야레, 라아 뭐 말이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성경은 보다라고 해석하고 우리 성경, 어떤 성경은 두려워하다 이렇게 해석해요. 엘리야가 히브리 성경 순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쳤다 자기 목숨을 위해. 이 순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벌떡 일어나 도망치기 바빴는데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해. 엘리야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했습니다. 곧바로 일어나 살기 위해 도망쳤죠. 더구나 이세벨은 이전에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한 바 있던 그런 여자였어요. 저 여자는 반드시 말하면 행한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이제 자신의 사역이 다 끝이 났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도망을 어디까지 가냐면 남왕국 유다로 가는데 그것도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남왕국 중에도 제일 남쪽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는 이제 선지자 아니다. 선지자의 사역 그만두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사환과도 작별을 구합니다. 할 일이 없다고 해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자신을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하룻길쯤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거기에 앉아 이제 죽기를 원했죠. 19장 4절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제 그만 놓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못난 자식들이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런 얘기 여러분 자녀들은 안 하죠.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전격적으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죠. 화려했던 지난날의 성공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우선 영적으로 이세벨의 살해 위협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죠. 믿음이 뿌리쳐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지, 능력을 베푸시는지, 나를 보호하실지, 나를 구원하실지. 그죠? 살기 등등한 이세벨이 한순간에 엘리야를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 흔들고 있죠. 거기에다 육체적인 피로가 겹쳤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약 35km를 달립니다. 많이 달렸죠.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부엘세바까지 약 145km를 또 달려요. 엄청 피곤한 것이죠. 육체적으로. 여러분, 지친 성도는 취약해지기 쉽습니다.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작은 것이도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죠. 지나친 피곤은 자신감을 잃게 합니다. 우리 모두를 영적 싸움에서 겁쟁이로 만들어버리고 말죠. 관계적으로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시키는 고립이 문제였습니다. 늘 같이 다니던 사환, 이 젊은 종, 수종들은 일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환을 부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 혼자서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죠.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킨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건한 믿음의 교제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는 공허함이 문제였습니다. 이 엘리야의 문제는 복합적이었어요. 갈멜산 꼭대기에선 여호와의 힘과 능력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죠. 그러나 내려온 현실 세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온 힘을 다 쏟고 나자 텅 빈 것처럼 느껴졌죠. 기진맥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기대감도 문제였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승리로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하며 왕 아합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가죠. 왕 앞에서 달린다는 것은 왕의 전령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했던 것은 그렇게 가면 온 나라 국민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올 거라는 기대를 하고 왔죠. 그러나 돌아온 것은 실권을 잡고 강포한 권력을 행사하던 이세벨의 살해 위협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과도한 자기 연민, 자기 사랑도 문제였어요. 자신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데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혼자만 남았는데 자기 남은 그 목숨마저도 노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도 두 번이나 19장 10절 14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죽고 싶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만으로도 주님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외치던 그 당당함과 확신은 어느새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승리는 패배로 뒤바뀌고 있죠. 용감한 선지자가 겁쟁이 도망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구약을 대표하는 대표 선지자였지만 엘리야는 철저하게 추락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사로잡혔죠. 그렇다면 이런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죽음의 그림자까지 드리워진 그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증상적인 해결 요법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요법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일하면 결국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죽어버리죠. 그래서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다 충분한 영양도 공급받아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로뎀 나무의 아래 앉아 있었을 뿐 아니라 누워서 자기도 했죠. 휴식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말하죠. 머리맡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다시 눕죠. 계속해서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하죠. 다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 무려 40주야를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렙, 모세가 하나님 만난 그 산,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죠. 하지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있는 동굴 속에 들어가 그곳에서 밤을 지내죠. 9절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하룻밤을 거기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또 다른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죠. 그 말씀은 다름 아니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13절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문자적으로는 네가 왜 이 굴 속에 있니? 주님이 물으신 거죠. 의미상으로는 도대체 오늘 설교의 제목과 연결시키면 네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우울한 거니? 라고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도대체 왜 죽으려고 하니? 어디 한번 그 이유나 들어보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엘리야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합니다. 자신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데 이 카나라는 단어인데 강조형으로 사용되어 있거든요. 두 번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성경에 열심히 특심하다, 그게 훨씬 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칼로 죽여 오직 자신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목숨마저 노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자기 연민 때문에 상황을 다소 과장하긴 했지만 엘리야는 여호와께 주님, 내가 외롭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나의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라며 솔직히 고백했죠. 자신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죠. 엄청난 승리 이후에 급격한 영적 추락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고립무원 상태로 느껴진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았어요.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께 자신의 답답함, 불안과 절망을 솔직하게 고백했죠.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하다고, 그래서 죽고 싶다고 주님 앞에 말씀드린 것이죠.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역발상을 해보면 결국 엘리야는 죽고 싶은 그 순간에도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벌써 죽었겠죠. 그죠? 자신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진작부터 보고 계셨죠.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며 떡과 물을 제공해 주셨죠. 그것도 2번이나 그렇게 하셔서 먼 길을 가기에 충분하도록 먹여주셨죠. 그 이후 40주야를 거쳐간 것이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이었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선지자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산의 동굴에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터이니 너는 동굴에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과 같은 기적적인 모습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이 지나간 다음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셨죠.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말씀으로 다가오셨죠. 그 소리를 듣자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겉옷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뵈었다가 죽을까 봐. 그리고는 비로소 굴 어귀에 섰고, 그때 다시 하나님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시죠. 다시 한번 자신의 그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때 하나님은 신세 타령하는 엘리야에게 오히려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죠. 먼저 길을 돌이켜 광야를 지나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이 순간 우울증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희 후계자로 삼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19장 18절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은, 입 맞추지도 않은 사람 몇 명 남겨두셨다고요? 7,000명을 남겨두셨대요. 너무 외로워해야 할, 너밖에 없다고 그렇게 한탄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다 편해집니다. 모든 삶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당연히 달라지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말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늘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예수 믿고 정말 만사가 형통하신 분, 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뭐 있는 한두 분 계실 텐데 혹시 이렇게 질투 받을까봐, 남들이 질투할까봐 손 들지 못하는 분 계실 수도 있죠. 예수 믿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다 마음먹은 대로 계획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늘 행복하시던가요? 제가 지난 전도 축제 때 제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엄청 의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는 행복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인생이 늘 사역이, 섬김이, 목회가 늘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 인생의 고난의 종말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에 더 이상 고난이 없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나라에서 그런 것이죠. 오히려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예수 믿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려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살면 천국도 약속받고 세상도 즐거울 거예요. 주님의 제자처럼 제대로 살면 끊임없는 고난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는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상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합니다. 너무 두려워하기도 하고 소명을 버리고 도망치기도 하고 자살의 유혹에 직면하기도 하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를 바라며 인생의 광야에 서 있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있는 이 시대의 엘리야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어둡고 외로웠던 순간에 엘리야와 함께 계셨죠. 천사를 통해 2번이나 어루만져 주시고 먹고 마실 것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물론이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죽기를 바랄 그때에도 똑같이 사랑해 주셨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에 있어서도 한결같은 분이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죠. 그 사랑은 포기하는 법이 없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통해 엘리야는 회복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우울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간섭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죽고 싶다고 했지만 죽지 않았죠. 외롭다고 힘들다고 지쳤다고 두렵다고 신세 타령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닫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물을 공급받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죠. 정말 죽고 싶었다면 하나님이 떡 먹어라 물 먹어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안 먹어요, 안 마셔요, 이렇게 해 죽죠. 다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않았죠.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울증은 사라졌고 새로운 왕조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 사명까지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얻게 되었죠. 7,000명이나 너 같은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울할 때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공급하실 때 거절하지 않아야 돼요. 누군가를 통해 사랑이 베풀어질 때 거절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내세우고 뭐 이런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죠. 이런 믿음과 확신 속에서 각자의 우울증을 완전히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의 우울함을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감추고 감추면 계속 커지게 되니까 그러다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은 초기에 발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 등의 경우 초기에 치료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 제가 어제도 논문을 하나 봤더니 거기도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우울함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우울하다면 그 사실도 숨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적절한 약물 치료, 심리적인 치료 병행해야 합니다. 거기에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려야 하죠. 참 우울하다고, 정말 힘들다고, 억울하고 슬프다고, 외롭고 공허하다고, 주님 정말 죽을 것만 같다고 주님께 솔직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은 나의 우울증까지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보여드려야죠. 그때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우울증까지도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그러므로 우울할 때 숨기지 말고 그 우울증을 전문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우울한 나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울증이 찾아올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우울한 나에게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그동안 참아온 세월이 얼만데 더 이상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나는 늘 도와주었는데 지금 아무도 날 돕지 않아.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건 나만 겪는 일이야. 나에게 계속 이런 말을 한다면 우울증이 심해질까요? 좋아질까요? 심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우울한 나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에는 영죽을 인생에게 영생을 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죽을 인생에게 살 소망을 주는 능력이 복음에 있죠. 더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도 떠나시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호렙산에서 우울한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우울한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같은 하나님이시죠. 마침내 우리의 우울증을 치료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울할 때 조급해하지 말고 나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의 첼로 역정에서 기독교가 등장하죠. 이 크리스천이라고도 하는데 이 크리스천은 믿음이라는 사람과 함께 허영의 도시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 사람들은 자신들과 옷이 다르고 어투가 다르고 시장에 쌓인 그 허영 도시의 허영의 물건들을 경시하는 이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는 악한 배심원들을 동원해 사형을 선고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고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소망이라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천과 소망이 함께 만나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이번엔 의심의 성이라는 곳이었어요. 그 의심의 성의 영주, 성주는 절망 거인이었고 그의 아내는 자포자기였습니다. 이렇게 그림 언어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곳에서도 감옥에 갇히게 된 크리스천과 소망은 무지막지한 거인에 의해 심하게 구타를 당하게 됩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우울한 상태에 빠지게 되죠. 다음 날 맞은 상처로 인해 몹시 아파하던 두 사람은 거인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어버려라. 거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크리스천은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느끼며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감옥보다 무덤이 더 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울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형편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나로서도 이렇게 영원토록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어요. 소망마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나라의 주님께서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절망 거인의 권유대로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을 결코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은 자기의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심의 성에서 감옥에 갇혀 구타를 당하고 탄식하며 보내던 어느 토요일 한밤중에 두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되기 직전에 크리스찬이 반쯤 놀란 표정으로 갑자기 격렬하게 이런 말을 토해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멍청이지. 자유롭게 도망칠 길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 약친하는 토굴에 갇혀 있었다니. 내 가슴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하나 있는데 이 열쇠는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다 열 수 있지. 기도하는 중에 발견하게 된 사실이죠. 크리스천의 감옥에 가슴에 있던 약속의 열쇠는 소위 마스터 키죠. 만능 열쇠였습니다. 그 열쇠로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성뜰로 통하는 문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굳게 닫힌 육중한 철로 된 성문까지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감옥에서 벗어나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의 영접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의 가슴에 약속이라는 열쇠를 하나씩 가졌습니다. 그 크리스찬이 가졌다면 오늘 우리가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슴에 심겨진 복음의 열쇠를 우리는 가졌죠. 이 열쇠는 그 어떤 우울증의 자물쇠도 다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확실히 우울증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탈출하게 해주는 열쇠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죄나 고치지 못할 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울증의 포로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울할 때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죠. 그곳에서 오늘 내가 찬 상황과 형편을 다 주님께 아뢰올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거부하지 않아야 해요. 먹여주시고 세임 주시는 그 친절함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귀를 늘 열어두어야 하죠. 그리고 늘 나에게 먼저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 오늘 우리 각자가 찬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새로 받은 사명을 함께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마음이 몹시 우울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주님, 오늘 찾아와 주시고 우리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삶의 필요 채워주시며 주님의 음성 들려 주옵소서. 마침내 주시는 새로운 사명 부여잡고 그 사명의 길 넉넉히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허다한 천군 천사, 이 땅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외로움에서 벗어나 함께 동력하며 믿음의 여정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